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적인 인물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전 110년 전에 임금이 없고 왕 통치가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에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15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15명 사사 중에서 삼손, 우리가 이 사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사를 사무엘을 꼽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를 기드온 사사를 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손이라는 사사를 꼽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마노아의 부모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가장 값지게 키우겠습니다. 소중한 인생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원기도에서 낳은 아들 삼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룩한 백성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실인이란 말은 성별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그리고 무리 성도, 영어로 하면 세인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귀한 백성. 자, 그런데 그 삼손이 그 소중한 일생을 어릴 때부터 부모가 구별하여 키웠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민첩할까요? 달리는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찢었습니다. 얼마나 재주가 놀라운지 산 여우들을 300마리를 잡아갖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블레셋 원수들의 밀밭을 다 태워버린,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원수들을 1000명이나 쳐서 죽인 괴력의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무한한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삼손은요, 모든 것이 재빠르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빛되는 삼손. 삼손이란 말 자체의 뜻이 작은 태양이에요. 그 가정에도 태양이지만 민족의 태양이요, 소중한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청소년 시절, 그리고 젊은이 시절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이요, 소중한 인생의 황금길을 다 탕진한 것입니다. 2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삼손, 이제 원수 블레셋에 잡혀갖고 두 눈은 뽑히고 처절한 처참한 모습의 삼손은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노르객감이 되고 재주를 부리는 불쌍한 최하위의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지막 한 줄기,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한 번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것이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은 그의 외침을 들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이것은 아닌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절규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삼손을 그렇게 망치는 실패의 인생을 만들었을까? 무엇이 나중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위대한 삼손으로 만들었을까? 이 두 가지의 테마가 오늘 깊이 상고할
내용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무엇이 사람을 실패자로 전락시켰을까? 무엇이 한 인생을 저렇게 망치게 했을까? 삼손에게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각을 깊이 깨닫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손을 망치게 한 첫걸음. 오늘 이 시간에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오늘 메시지를 잘 받으면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메시지를 받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인생이 되어서 아무리 피눈물을 흘려도 그는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부모님 말씀을 그는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았을까? 사사기 14장 1절부터 보면은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한 여자를 보고 자기 부모에게 내가 저 블레셋 여자에 저 여자가 내 마음에 드니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으리다 그랬어요. 부모가 하는 말, 어찌 여자가 없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여자 그를 아내로 취하겠느냐? 그러나 삼손이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내가 결혼하겠다 그 말입니다. 삼손은 부모의 충고와 부모의 그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불효자지요. 블레셋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동네에, 그 동네에서 불신앙자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금지시킨 일입니다. 더욱더 삼손 같은 지도자,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 행해서는 안 되죠. 성경에는요, 그 블레셋 여자라고 했지 처녀라고 한 번도 안 썼어요. 왜 성경은 처녀라고 안 썼을까요? 깨끗이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 여자라고 이렇게 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요 얼마나 극구 반대했는지. 그러나 삼손은 내가 좋으니, 내가 하고 싶으니 내 마음대로 택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4절에는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육체의 정욕 이끈 대로 산 사람이에요.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사이에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고 있는 삼손. 친구가 좋아서 친구와 어울려 다니면서 친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30명 동물을 함께 친구로 해서 잔치하고 퀴즈 내서 수수께끼를 하면서 상품을 거는데 배 30벌, 겉옷 30벌. 여러분, 3000년 전에 이런 귀한 옷은요, 신학자들이 오늘날 돈으로 따지니까 150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거액을 퀴즈로 막 걸고 있는 이 삼손입니다. 돈을 물쓰듯 헤프게. 여러분, 이 삼손 결혼잔치를 하는데 신랑을 위한 풍속잔치, 소위 요즘 얘기하는 타락한 잔치인 총각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문란하고 태폐적이고 그리고 거액의 돈을 물쓰듯 하고 있는 삼손. 삼손은 파티에 숙달된 사람이에요. 블레셋 딥나 여자 내기 문제로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여자와 또 놀러 다니는 이 삼손.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결국 그는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나시린의 거룩한 성별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를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할 때에 얼마나 그 괴력의 삼손인지 문빗장과 그리고 문설주를 다 빼갖고 어깨에 짊어지고 소풍 다니듯이 타는 이 괴력의 삼손을 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노는 재미에 빠진 삼손,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힘대로 살고 있는 젊은 시절, 먹고 마시고 노름하고 불신앙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여러분, 서구 사회를 타락하게 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놀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기 위해서 일하는 인생을 원치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인생이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연락하는 것이 참 인생이 아닙니다. 결국 인생을 사는 재미가,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 여러분,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이하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 교회는 다닌다고 하으나 그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로부터 돌아서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 재미에 사는 사람,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너는 그에게서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받아야 합니다. 놀기 위해서 사는 사람, 육체의 정욕에 빠진 사람, 결국 이런 사람은 경건 생활을 부인하는 자요, 너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삼손이 실패한 패망의 요인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질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은혜의 질에서 끊어져 버린 사람, 사사기 14장 5절부터 보면요, 삼손이 벤손으로 사자를 죽였어요. 나중에 그 사자의 뱃속에 벌떼들이 들어가서 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꿀을 따다가 부모님께 드렸어요. 아들아, 이거 어디서 났니?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께 말하지 않을까요? 죽은 동물의 시체에 손댔다는 것은 부모님도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되는 것이요, 자기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 삼손의 행태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시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돼. 술 마시지 않을 것. 그 말은 뭐세요? 왜 술 마시지 않아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있다는 서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죽은 시체에 접근 금지예요. 결국 뭐냐면 정결한 생활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란 말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기오스, 거룩한 성도로서 어떤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삼손의 머리털 자체에 큰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삼손의 머리털이 힘의 근원이 아니라고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는 것이냐, 이것이지 머리털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점차 은혜의 질에서 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삼손이 진정으로 들릴라의 무릎을 비고
실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나시린이다. 만일 내 머리를 밀어버리면, 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내 힘이 떠나고 약해진다.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렸어요. 결국 삼손이 힘을 쓰려고 했으나 그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그대로 그 비밀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서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떠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택한 자에게 입힌 은총, 그 거룩한 비밀, 그걸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총의 그 사슬, 은총의 줄을 끊지 않도록 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1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선교비 아직도 안 보내셨죠? 아, 그거요, 우리가 사문 처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2월 달에 보내려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비 한 달 늦으니까 대본 전화가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 진짜로 왜 11조를 지난달 안 냈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요, 성도들 11조 조사하고 있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왜 11조가 3개월 동안 끊어졌죠? 전에 제가 개척교회 30년 전에는요, 11조 안 내는 집안에는 신방에서 11조 받으러 다녔어요. 요즘은 워낙 바빠갖고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은혜의 축복의 줄기를 끊어놓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사기 16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삼손의 힘이 빠졌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다는 것이에요. 문제의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힘이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신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줄, 은혜의 사슬에서 떨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손이 어떻게 마지막 유종의 미의 인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인생을 마지막 성공으로 완성시키는 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성공의 인생으로 완성시켜 줍니까?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사슴의 다리가 얼마나 갑니까? 그러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이를 완수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이 없는 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마지막 갈 수는 없는데, 삼손은 자기의 인생을 지금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처참한 몰골에 손과 발은 노줄에 묶이고 블레셋 군중 앞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연잣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삼손. 건물 신전 2층에서 3,000명이 넘는 저 원수 블레셋들이 지금 2층에 꽉 차 있는데, 한 손으로는 왼쪽 기둥, 한 손으로는 오른쪽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지도자 명함으로 20년 동안 살았던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지난 세월을 바라보니, 하나님 이제 한 번만 내 인생의 실패와 내 인생의 죄악과 만신창이가 된 부모를 거역하고 은혜의 줄에서 떨어져 나갔던 나를
하나님이여 한 번만 기억하사 정욕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삶에서 비참하게 저는 죽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한 번만 저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나는 정말 바보처럼 살았어요. 한 번만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절기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이 중요한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놀고 하는 설 명절 주간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 상달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회개할 때 옥중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야? 회개하고 하나님이요,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동시에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는 메인 기둥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그 건물 아래 깔려 죽는지, 살아있을 때보다 원수를 죽인 숫자가 더 엄청난 숫자를 그 자리에서 다 죽인 마지막의 인생의 삼손의 모습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봅니까? 내가 무엇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여러분, 드디어 버린 인생이 아니라 기라성 같은 지도자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내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이제는 사명을 깨닫고 내가 왜 사는지 깨닫고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주실 때까지. 무슨 말인가? 사명을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 할 일이 끝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단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지켜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 사명이라서 다 신학교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린 일, 우리는 다 바보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앉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써 주시옵소서. 중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설마 설 연휴 기간에 출근하신 분은 없겠지요. 교회는 설 연휴나 저희들이 구정 또 추석 연휴 때는 꼭 부흥 집회를 했어요. 요즘은 제가 설, 구정, 추석 때 부흥 집회라면 성도들이 입이 이만큼씩 나와. 그러니까 새벽 특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나 출근 때문에 바쁜데요,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세상 일이 휴일이 되면요, 교회는 바빠지는 거예요. 마귀는 휴가도 없어요. 마귀는 연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절호의 한 주간을 어떻게 쓸까? 기도하는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